3장 11절부터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여기까지 보면은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이 모든 것이 무엇이,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날이 오면은 모든 것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늘과 땅과 모든 물질들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이렇게 풀어지니 어떻게? 이렇게 지금 10절에서 설명을 했죠. 완전히 뜨거운 불에서 땅과 그 중에는 모든 것이 불로 심판을 받는다. 완전히 타서 없어진다고 적혀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풀어지니. 여기에 하나님의 숨어있는 그 말씀의 뜻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풀어지리라는 단어가 뭐냐면은 완전히 해체된다는 뜻인데, 완전히 해체된다는 뜻인데 그 뒤에 숨어있는 뜻은 그 해체되고 완전히 풀어지는 것이 확실하고 보장되어 있다는 뜻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말세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하늘과 땅이 완전히 불로 심판을 받는데, 그 심판받는 것이 다들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는 게 아니라 확실히 일어나며 보장되어 있다는 뜻이 바로 풀어지리라는 뜻에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깊은 뜻이 담겨 있는데, 이미 예수님의 재림은 풀어지는 일은 이미 진행 중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확실히 일어날 뿐만 아니라 이미 시작이 돼서 진행 중이라는 뜻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탄생하셨죠, 그죠? 예수님이 초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초림,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는 것, 예수님이 재림이라는데, 예수님의 탄생은 언제 시작됐습니까? 그 과정이, 예수님이 탄생의 과정이 언제 시작이 됐습니까? 네? 모든 과정의 시작은 예언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탄생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 예언이 되어 있고, 어떠한 식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어떤 때에 탄생할 까 굉장히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그 과정이 예언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언으로부터. 그래서 그 다음에 예언으로 시작돼 가지고 그 과정이 쭉 진행이 돼 갖고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그 순간에 끝이 납니다.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시면, 예언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예수님의 탄생이 메시아라는 그 증거가 구약에 설명되어 있는 대로,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메시아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지, 그것이 예언에서 구약에서 예언된 대로 그대로 태어나지 않으면 예수님은 메시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진행은 예언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 예언으로부터 시작되는 과정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볼 수 없는 사람이 있는데, 볼 수 있는 사람은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 할 적에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으로 보는 눈이 있고, 하나는 기대의 눈으로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실되게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모든 것을 봅니다. 아멘. 믿음으로 본다는 것과 아니면은 기대를 가지고 본다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데, 믿음으로 보는 것은 확실히 일어나는 것을 보는 겁니다. 아멘. 기대하면서 보는 것은 기대의 믿음은 뭐냐면은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면 좋고 안 일어나면 그만이고, 이러한 그냥 막연히 기대하는 상태로 보는 걸 갖다가 기대의 믿음이라고 보는데, 우리 그냥 믿음은 뭐냐면, 진실된 믿음은 뭐냐면, 뜨겁거나 찬 믿음은 뭐냐면은 확실히 일어나는 걸 보는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확실한 눈으로 본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누굽니까?
시므온입니다. 시므온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탄생하시면 이스라엘의 관리에 따라서 어린아이를 데리고 성전에 가서 정결케 하는 예식을 거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도 태어나시자마자 성전에 가서 정결케 하는 예식을 드릴 때 거기에 사람이 그 성전에서 거주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시므온입니다. 시므온은 예수님이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으로 들어오자마자 메시아라는 걸 알게 됩니다. 왜? 시므온은 예언부터 시작해서 이미 예수님의 탄생이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는 걸 보고 있었고 그 가운데 예수님이 드러나는 모습을 보고 이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즉시로 깨닫습니다. 즉시로 깨닫고 영광과 찬송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탄생하기 전에는 죽지 않는 데는 성령의 감동감화를 받았는데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았기 때문에 죽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도 한이 없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탄생을 예수님의 예언부터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시므온 같은 사람인데 시므온은 성전에서 80년을 살면서 금식과 기도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갈망하던 사람은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즉시 예수님의 탄생을 알아보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도 이미 진행 중입니다. 근데 프로진이라는 말은 확실히 일어날 것이다, 보장됐다는 뜻도 있지만은 이미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미 진행되는 과정을 보고 있다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것을 믿음으로 보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성도들입니다. 성도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풀어지리라는 말 속에 확실히 일어날 것이며 이미 진행 중이며 믿음의 성도들은 이미 그 말씀을 보고 있다. 그 진행 과정을 보고 있다는 뜻이 이미 들어있는 겁니다. 언제부터 진행이 시작됐습니까? 구약의 예언서부터. 구약의 예언의 이사야서나 아니면은 시편이나 아니면 미가서에 보면은 세상이 불로 멸망할 것이라는 것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구약에서 예언이 시작되는 동시에 이미 진행 중이며 믿음의 성도들은 진행 중인 과정을 볼 수 있다는 것이 뭐냐면은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라는 뜻의 단어 속에 다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성경에 또 어떻게 예언이 됐습니까?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1장에 저기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올라가시면서 약속을 하십니다.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 다음에 천사들이 설명을 해줍니다. 예수님이 올라가신 대로 다시 재림하실 것을 예언을 해주십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재림은 이미 진행 중이며 믿음의 성도들은 믿음으로 그 진행 중을 분명히 보고 있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말이에요. 흙에 감추어진 천국이 뭡니까? 밭에 감추어진 보물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 하나님의 말씀도 흙에 감추어진 그 보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흙을 보면은 그냥 쭉 읽어내려가면은 흙을 보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냥 흙 밑에 뭐가 있겠지 하는 생각만 가지고 흙을 보는데 조금만 흙을 치우면은 거기에 그 엄청난 보물이 들어 있습니다. 엄청난 보물이 들어있고 그 뜻만 조금 우리가 묵상하면서 성령님의 감동 감화로 쓰여진 성경을 성령의 눈으로 보면은 엄청난 보화가 숨겨져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그것만 딱 보면은 뭐 그렇게 감동될 것도 없고 그렇게 뭐 큰 의미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풀어지라는 단어 한 속에
예수님의 재림이 보장되어 있고 확실히 일어날 것이며 이미 진행 중이며 성도들, 믿음의 성도들이 이미 보고 있다는 것을 갖다가 느낀다면은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미 재림은 진행 중이며 너희가 누가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읽고 있는 성도들이,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성도들이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자,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이 뜻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사람이 그냥 어떻게 뭐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이 뭐 이런 뜻입니까? 어떠한 사람이라는 뜻이 굉장히 또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하지 못하면은 또 어려운 결과가 납니다. 어떠한 사람이 무슨 뜻입니까? 이 어떠한 사람이라는 뜻은 어떠한 나라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나라 사람이. 그래서 여기서 포함하고 있는 것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면 천국의 사람이 라는 뜻이 들어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어떠한 사람이라는 뜻에는 너희들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를 묻는 겁니다. 여러분의 시민권은 어디 있습니까?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천국의 사람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 세상에 몸을 살고 있지만은 천국의 사람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떠한 사람이라면 너희들이 천국의 사람이기 때문에 아니면 이 세상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를 묻는 겁니다. 그죠? 1970년대쯤에 그 월남 전쟁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뭐 오랫동안 전쟁을 하다 이제 마지막에 미국이 이제 그 전쟁을 이제 끝마치고 나서 미국 사람을 전부 다 이렇게 탈출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 다큐멘터리를 얼마 전에 PBS에서 나왔는데 그 마지막 그 헬리콥터를 대놓고서 거기서 사람을 실어 날릅니다. 근데 헬리콥터 탈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미국 시민권자를 그냥 막 아기 그 영화를 보면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은 막 아우성입니다. 그 비행기 타려고. 근데 다 잘라내고 시민권자 그 서리 있는 사람만 하나하나 태워가지고 헬리콥터를 실어서 가까이 배에 있는 데서 내리고 또 와서 싣고 하는데 미국 시민권자들은 월남에 살았지만은 미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헬리콥터를 실어서 구조를 해주고 거기 남았던 사람들 공산국에 취해서 완전히 죽거나 정말로 심하게 저걸 합니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몸은 이 세상에 있지만은 우리는 뭡니까? 시민권자입니다. 아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구원이 있을 적에 하나하나 출현할 적에 우리는 그 구원을 받아서 올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아까 말한 그 과정을 그 프로질이라는 단어 속에서 이 성도들은 그 과정을 믿음의 성도들은 보고 있다 그러는데 마지막 실질적으로 그 땅이 완전히 불타 없어지고 하늘이 폭풍과 같이 없을 적에 그것까지도 우리가 마지막까지도 그걸 본다는 뜻이에요. 아까 시므온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죽어도 고만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할 적에 막 땅이 불타고 올라갈 적에 하늘이 막 폭풍같이 사라질 적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들려 올라가면서 그 과정을 다 본다는 뜻입니다. 그 프로지라는 단어 속에서 그거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라는 뜻은 뭐 어떻게 살아간다는 뜻이나 어느 나라 사람이 되는 거냐. 천국의 시민권자이든 너희들은 천국의 시민이 되어야 마땅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천국의 시민이 되어야 마땅하지 않느냐는 뜻인데 그 되어야 된다는 뜻에 또 굉장히 또 깊은 뜻이 들어있습니다. 이거 되어야 되는 건 천국 시민이 된다는 그냥 단순한 뜻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들은 천국 시민이 되어 있고 아멘. 계속해서 천국 시민이 될 것이며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까지 천국 시민. 그래서 지금이 천국 시민이며 앞으로 계속해서 천국 시민이 된다는 보장을 갖다가 내주는 게 여기서 바로 그 원문 속에서 되어야 한다는 뜻에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아멘.
미국에서 태어나면은, 아이들이 태어나면은 출생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한국에도 출생신고를 하고 미국에도 출생신고를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18살이 되면은 결정을 합니다. 뭐 18살이면 하여튼 결정할 때가 옵니다. 미국 시민을 할래? 한국 시민을 할래?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상황을 딱 봐가지고 군대 가기 싫으면은 미국 신고를 얻고 또 한국 상에 또 도움이 되면은 또 한국 신고 얻고 이렇게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죠? 눈치를 봐서 상황을 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바로 시민권자들의 한국과 여기입니다. 근데 여기 되어야 하는 뜻에는 왔다 갔다 하는 뜻이 아니라 한 번 되면 끝까지 간다는 뜻입니다. 그 뜻이 알겠죠? 근데 불행하게도 그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조금 편하게 살고 좀 즐길 적에는 세상의 시민권자가 됐다가 또 우리가 또 새벽 예배 나오고 또 예배를 드릴 적에는 또 천국 시민권자가 됐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들 대부분이 그래요.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 거의 없는데 대부분의 신앙한 사람들이 시민권자를 갖다가 바꿨다 냈다가 눈치를 보면서 세상적인 시민권자가 될 때가 좀 편리하면은 세상적인 시민권자가 됐다가 천국의 시민자가 되면은 조금 편하면은 또 천국의 시민권자 됐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미지근한 믿음에 대해서 지난주 설교를 하고 이번째 2부로 미지근한 시민 믿음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그 환경에 따라서 내 삶의 조건에 따라서 또 내 이득이 언제가 어떤 시민권을 갖는가 편리한 것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시민권자를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네, 그런 사람은요 절대로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절대로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한 시민권, 여기서 되어야라는 뜻은 지금도 천국 시민권자이며 쭉 시민권자이고 끝까지 시민권자가 되는 거지 중간에 왔다 갔다 한다는 뜻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편리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시민권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군대 가기 싫으면 미국 시민권자가 되고 또 그때 뭐 상황에 봐서 또 한국에 있는 사는 게 더 내 삶의 보장이 더 편리하면 또 한국 시민권자를 청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는 통할지 모르지만 천국에서는 안 통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 번 시민권자면 영원히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시민권자가 된다는 것이 뭐냐면 어떠한 사람이 천국의 시민권자가 되어야 한다는 건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게 마땅한데 거룩한 행실과 경건하고 천국 시민권자가 되는 것은 그냥 막 살아가는 게 아니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거룩함이라든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냥 좋은 사람과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은 틀립니다.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취약점이 뭐냐면은 우리는 그냥 거룩한 사람이 거룩한 행동을 하는 거로 만족합니다. 그것도 때때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거룩한 행동을 가끔 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구별된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또 뭐 어떤 때는 뭐 또 세상적으로 살다가 아까 똑같은 얘기인데 살다가 그냥 또 어떤 때는 조금 선한 행동도 하고 거룩한 삶도 조금 살았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그러한 거하고 거룩한 사람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거룩한 사람은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고 거룩하게 가끔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모방하는 사람들입니다. 닮아가는 사람들과 모방하는 사람들은 틀립니다. 무슨 말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가끔 거룩한 행동을 하고 좋은 행동을 하면서 마치 내가 훌륭한 기독교인처럼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미지근한 믿음에서 토해낸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죄를 짓는 것과 죄인과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나가면서 죄를 안 짓고 살 수는 없습니다. 죄를 짓지만은 곧 회개하고, 말씀 가운데 회개하고, 묵상 가운데 회개하고, 기도 가운데 회개하고, 계속 죄를 짓지만은 계속 회개하고 사는 삶과 죄인으로 살아가는 건 틀립니다. 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죄를 지으면서도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것이 죄인입니다. 거룩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고, 닮은 사람이고, 가끔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면서 구원받은 척하고 사는 겁니다. 그 차이가 큽니다. 기독교인들은 미지근한 믿음을 절대로 예수님은 용납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의롭다 하는 사람을 일컫는 것인데, 그러한 사람은 절대로 근본적으로 거룩한 사람이지 거룩한 척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나중에 나오지만은 새 하늘과 새 땅은 무엇이 있는 곳입니까? 의가 있는 곳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하거나 의롭지 않은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행실로, 우리 삶으로 거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룩함을 얻고 의로운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우리의 행동으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끔 거룩한 행동을 하고 가끔 경건한 삶을 가끔 사는 사람하고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하고 차이가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아시겠죠? 우리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거룩하다고 칭함을 하는 사람입니다. 가끔가다 거룩한 행동하고 가끔가다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항상 근본적으로 마음속에 거룩함이 차 있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아멘. 요즘 교회의 가장 단점이 뭐냐면은 성령이나 영에 대해서 설교하거나 말하는 것을 꺼려하고 피한다는 겁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영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분이 성령이고, 성령을 빼면은 교회는 사회단체입니다. 그런데 불안하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령에 대해서 아니면 영에 대해서 설교하거나 언급하거나 그렇게 살아가도록 권장하는 것을 피합니다. 왜? 어렵기 때문에. 피하고 싶은 것이기 때문에. 많은 목사님들이 성령이나 영에 대해서 경험하거나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감히 설교조차 못하는 것이 바로 그 분야인데, 그것을 빼면은 교회는 사회단체입니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제 말씀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올라가시면서 성령을 약속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인간으로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오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면서 뭡니까? 우리를 떠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더 이상.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셔요. 우리는 너무너무 미약하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 우리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 그래서 뭡니까?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성령이 너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리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아멘. 어디에 거하시느냐? 어디에 거하신다 그랬어요? 우리 안에. 그런데 성령을 빼놓으면 뭡니까? 껍데기지. 그렇잖아요? 요한복음서 24절에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신령으로 예배할지나, 진정으로 예배할지나. 그렇게 해놓고 나서 영에 대해서는 언급도 안 해. 생각도 안 해. 그냥 우리 기분대로 설교하고 기분대로 찬양하고 기분대로 기도해. 그건 뭡니까? 허공에 대고 그냥 소리치는 건 똑같은 게 영이 빠지면은 교회는 죽은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왜? 내가 영이라고 했잖아. 하나님 영이라고 했잖아. 영과 진령으로 예배하라고 했잖아. 내가 성령을 보내주셔서 너희와 함께 영원히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했잖아요. 그런데 성령을 빼내면 우리는 뭡니까? 흙으로 만든 인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교회는 성도들이 아무리 이해하기 어렵고 체험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성령에 대해서 끊임없이 설교를 하고 말씀하고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 성령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것 같다 끊임없이 설교를 해야 돼요. 그래야 그 중에 몇 명이라도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에 의해서
말씀을 묻게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감동감을 쓰여졌기 때문에 성령을 빼내면은 흙으로 덮여있는 그 밑에는 보물은 보지 못하고 흙만 보고 지나가니까 맨날 똑같은 질문 똑같이 하고 똑같은 삶을 계속해서 사는 거야. 믿음 생활이 뭐냐면 감정에 따라 사는 거예요. 조금 찬양 좋은 찬양 나와가지고 기분이 업될 적에는 진짜 천국을 같은 것 같고 조금 어려우면 또 밑에 깔리는 겁니다. 왜? 아직도 말씀에 대한 보물을 못 받기 때문에. 근데 그 보물을 보면은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다른 거야. 안 보면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또 그랬잖아요. 그 말씀이 되겠다. 보물 찾을 때 그 기쁨, 하나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 기쁨 같은 거 똑같듯이 하나님 말씀에 묵상을 하다가 성령님께 주시는 능력으로 그 의미를 참된 의미를 깨달을 적에 그 기쁨은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마리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걸 알고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달려가서 창피한 것도 모르고 메시아가 왔다고 소리 지른 게 그거 아닙니까? 그렇게 기쁜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다가 새벽 예배를 준비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순간에 빨리 전하고 싶어서 토요일에 그렇게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에 달고 오묘하고 그 능력이고 그 기쁨인데 그거를 느낄 수 없으면 그 못 느끼면서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을 추구해야만 합니다. 성령을 추구하지 않으면요 죽을 때까지 성령 체험 못하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또 불행한 거예요.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는 그 어려움을 감당을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든가 신앙적인 침체에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령을 체험하든 못하든 끊임없이 추구하면은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 반드시 살아서 역사하게 돼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마치 훌륭한 목사님이나 아니면 성인들만 체험하는 걸로 착각하고 우리 같은 일반인 기독교인들은 성령과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절대적으로 큰 착각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너희들만 받으라 그렇게 안 했어요. 모든 백성들이 만민이 성령을 받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루어서 성령을 받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끊임없이 추구해야만 합니다. 끊임없이 설교해야 되고 끊임없이 마음속에 새겨둬야 됩니다. 성령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성령님 내가 해주십시오. 그걸 갖다가 그냥 뭐 방언이라든가 뭐 이런 기적 같은 그런 게 성령님이 하네요. 자, 내가 성경을 읽는데 내가 지금까지 몰랐던 그 뜻이 나한테 와서 그 말씀에 대한 뜻을 깨닫고 막 기쁨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입니다. 그거. 성령님이 나한테 지혜를 주신 거예요. 성령님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성령님의 감동 감한데 그런 것들을 모르고 지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깊이 안 읽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아예 찾으려고 노력도 안 하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거의 4, 5주 동안 뭘 설계했습니까? 하나님 영의 나라를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들이 불평을 합니다. 목사님 너무 어려워서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그래도 설교를 해야만 합니다. 그래도 설교를 안 하면 영이 없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설사 지금 초신자들이 조금 어려워도 반드시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것 같다고 설교하지 않고 우리 영의 나라를 우리가 영의 나라가 이렇게 열려있다는 걸 우리가 설교하지 않으면은 그 교회는 영에 대해서 추구하지도 않고 영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설득을 드렸어요. 그분이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또 설교 가운데서 또 영적으로 감동을 받았고 내가 적어도 영적으로 하나님은 영이시며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추구할 때는 항상 하나님이 나 영적으로 문을 열어주신다 그것만 알아도 4, 5주 동안 설교에 가치가 있는 겁니다. 왜? 우리는 영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한 절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이미 보장되어 있는 것이며 진행 중이며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볼 수 있고 마지막 불이 일어나 땅이 사라질 적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들려가면서 그 모든 것을 관망하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아니라 어떤 나라 시민권자가 된다는 뜻이 거기 담겨 있고 또 거기에서 되어야 한다는 뜻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완전 시민권, 지금도 시민권자이며 계속해서 시민권자이고 죽을 때 예수님 오실 때까지 시민권자 된 데는 컨티뉴스하고 퍼머넌트, forever, everlasting 같은 모든 그러한 뜻이 되어야 한다는 그 뜻이 다 포함됐다는 걸 깨닫고 또 거룩한 새로운 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거룩해야 되고 진정되게 살아야 되는데 그거는 가끔가다 거룩한 행동을 하고 좋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거룩하고 진정한 사람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사는 사람만이 천국의 시민권자 새로운 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을 한 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아멘. 기도하십시오.